예배자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찬양으로 마음을 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620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결심을 하노라
421장이 되겠습니다. 아
시간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울며 여호와 앞에 보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하니 같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되어지는 장마가 끝나고 이제 화창한 날이 되었고,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권세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대부분의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지요. 저의 처제 남편 동서도요, 타올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집에 속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안 팔려가지고 월급도 반밖에 못 받고 있대요. 이게 몇 달이 더 지속되고 그러면은요, 도산하게 생겼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서 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불안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업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그러냐? 배달 업체들, 그리고 K방역에 속해 있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우리도 유튜브 방송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거의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실에 백준이 혼자 고군분투하는데요. 어쨌든 유튜브 채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제천 도학교에 유튜브에다 치면 딱 뜹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봐요.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도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대요. 설교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못 모이니까, 우리는 계속 모였습니다. 근데 못 모이는 교회들은 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해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온라인으로 주되게 설교하던 분들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도합교회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호황을 누릴까 어려운데, 이 도합교회는요, 지난 6월부터 남들은 전도를 하다가도 포기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자.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월요일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단 이름이 처음에는 전도 특공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아예 여호수아 전도 특공대, 여호수아 전도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지금 6월달, 7월달, 8월 이렇게 중순이 접어들었는데요, 드디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경에 사시는 김연희 성도님 이렇게 오늘 처음 출석을 하셨어요. 전도받고 나오신 거예요. 박수합니다. 기쁘지요?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려진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학교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쫓아 행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2002년도 처음 부임을 해서 7월 달에 왔거든요.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자마자 공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정식으로 이제 복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공부방을 여는데 저 백운의 큰 교회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접더라고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국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래서 선교원을 접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오히려 어린이 사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가 되고요. 그룹품이 생기고요. 산촌유학이 생기면서 우리 도학교에는 매일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어린이들이 버글버글해요. 바글바글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니까 아니 시골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도학교에는 지금 시대를 보면은요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이고 기도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재작년 2018년 6월 달부터 뭐 시작했어요? 금요 기도회를 다시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껏 계속 기도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요 이제 전도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요 지금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청년회가 조직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40살 이하는 다 청년들입니다. 아니 50살 이하는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손 들으세요. 50살 이하 크게 들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대충 봐도 10명은 되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벌써 중학교 올라가면 청년들이에요. 이 몸이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중학생들부터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백준이가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만하지 말아요.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기자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찍음도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뭐 얼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목록을 뽑아가지고 잘 연구를 해라. 그리고 돈은 목사님이 어떻게 쓰든지 대줄 테니까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사야 돼요. 뭐 또 노트북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로 그냥 방송이 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녹화했다가 그걸 올려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려서 보는데 거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비가 이렇게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보완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움이 와도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방송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아도요 이런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술집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새우잠을 자도 꿈은 고래 꿈을 꿔야 된다.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 술집에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크게 가다 보세요.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있습니다. 어린이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꿔라. 우리 도학교가 시골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인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위축되지요.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직전에도 저 뒤에 사모님하고 우리 김혜순 권사님하고 몇몇은요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체크하나 안 체크하나 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는 물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점차 더 좁혀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길이 없는 바다에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도 만나가 내려와서 40년을 살아요. 마실 물이 없던 광야에도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그 반석이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하고요. 낮에는 밤에는 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입은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대요. 달아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한 컬레 딱 신고 나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신발이 있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신발이 달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거고, 어떤 교회가 어떤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그 교회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와 민족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누가 주관하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요,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요. 그것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일 동안 계속 가야 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저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요, 아침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아침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녁의 인생을 살던 사람도 아침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요,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요, 힘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6편에 보면은, 시편 146편에 보면, 도울 수 없는 이 세상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저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천사와 싸우면서 환도뼈가 위골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승리자라,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실패자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각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오지요. 블레셋 나라에서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적군에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가에까지 가가지고 다 죽이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요. 원래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지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한 거예요.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맺힘을 어디에서 풀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여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한 맺힌 기도며 또 눈물의 기도며 소원의 기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출산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젖될 무렵에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될 무렵부터, 옛날엔 젖을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 저는 한 4살, 6살까지 먹는 줄 알았더니 그제 우리 이상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니까 12살까지도 먹는 사람이 있대요. 옛날에는 12살까지 먹었던 분 혹시 있어요? 뭐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젖을 엄청 오래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젖될 무렵에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셔요. 엘리 집안에 되어질 일,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니까요,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력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배우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쓰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개가 더 생겨도요 그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사무엘과 같은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찾아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아멘. 밑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런 사람 위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요. 자, 이런 사무엘이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사시대,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면서 왕정시대를 열고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사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면서 사사예요. 엘리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엘리 사사인데 엘리 사사 때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법계도 빼앗기지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그래서 자식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재물 가운데에서 좋은 고기들을 미리 빼돌리고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간음하고요 이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럴 때 나라를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블레셋이 있지요. 모압과 암몬이 있지요. 위에는요 시돈과 그런 땅도 있지요. 그런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지 못하고 각종 범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영적 지도자들부터 타락해가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에 쏙 빠져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은 이런 주의 종들과 같은 이런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무엘을 뭘 준비했나? 아니에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애를 쑥쑥 자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찾을 일이 없지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요. 그만하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리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더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출산하게 만들었고 저때 무렵에 하나님께 바치는 소원한 거를 갚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다 갚아야 복인 거예요. 교회적으로 소원한 것도 갚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소원한 것도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하나님 왜 축복해 주시는 줄 아세요? 1945년도에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어요. 지금부터 75년 전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제 36년의 그런 어려움을 다 이제는 지나고 극적으로 이 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광복절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쨌든 해방이 된 겁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들었으지요. 그때도 잘 역사적인 내용들을 잘 보면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산 정권 하에 우리나라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남한만큼이라도 민주국가로 이루어나가자. 그래서 개헌국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어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면 아시아의 최초의 선교국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서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지켜야 되겠죠?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국가가 소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 이런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큰 신앙적인 부흥이 막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요. 특별한 전도를 안 해도 그렇게 전도가 되던 게 8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언제 그랬느냐 이 60년대 70년대에는요 큰 전국적인 대형 집회들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의도 광장에요 1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혹시 그 여의도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 할렐루야! 어이구 대단히 많으셔요. 대단히 많으셔요. 그때 누가 그 집회에 설교 말씀을 전했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여의도 그 광장에 모여서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교계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뭐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인데 이 나라를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앞으로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겠나이다. 그때 그런 소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다고요? 3만 명.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10만 명이 되려면 아직 7만이나 더 많이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까 안 망하게 하실까? 절대 안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있어도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위태위태한데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진짜 사랑했대요.
그래서 6.25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전국에 그때는 라디오로만 방송이 됐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가 봐요. 미국 사회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을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채널과 같은 거예요? 유튜브나 같은 겁니다. 그게요, 전국 땅에 미국에 수천 개의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라디오로 설교를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요. 정부의 대통령과 많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한국에 파병해야 됩니다. 한국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공산 진영과 민주 국가의 대결이고, 더 나가서 영적으로는요, 악의 무리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대결 구도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외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암이래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뭘까요? 룻.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젊었을 때 청소년 시기에서 청년까지를 어디에서 자랐냐면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로 2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 딸은 한국의 평양에, 그 당시 평양은요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07년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막 지나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루시라고 하는 그 처녀를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나라가 독립이 되고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루지라고 하는 그분이요, 자기 남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설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설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저런 어려서부터 자라났고 청년기를 거기서 지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시대에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설교를 통해서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으로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요. 물론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6.25 때도 참전이 되어지고 이 나라를 지키게 됐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은요 이 짧은 기독교 역사잖아요. 188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수년 안에 15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의 빛으로 쏟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은요 우리 열조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이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 국토를요 복음화의 물길로 싹 번져나가는 겁니다. 들불이 번져나가듯이요. 보세요. 그때가 어느 시대였어요? 일제시대예요. 정치적으로는요 암울한 시기입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요 고통 속에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영적으로는요 활짝 꽃을 피우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돼지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요. 잔칫날. 돼지를 키우는 목적은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를 해주셔서 지금껏 이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런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느냐, 소원한 바를
갚으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 한나가 소원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갚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직전에 사무엘이 3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 이런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스바라라는 곳에 전체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영적 신앙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은 엄마가 소원해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고 그 소원을 갚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큰 강대국인 블레셋이 이놈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가 쳐들어가지고 아니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죽이기도 힘든데 포로를 잡아가기도 힘든데 한 곳에 다 모여있다고 하니까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지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9절 맨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하도록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적군 블레셋 진영에다 큰 우레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걸 뒤쫓아가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대요. 그리고 이미 엘리 대사장이나 그 이전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다 되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갖고 어제 새벽에 어제가 특별히 이제 8.15 광복절이라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혼자서 막 기도합니다. 2시간을 막 하나님 앞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있어서 정리를 했어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본문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장황한 설교를 했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이 나라 인민족에게도 말씀이 적용이 될 때 그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시간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사무엘상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제 새벽에 그런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도합교회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전도와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이 시대 신앙 부흥 운동의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다. 마귀에게 송두리째 내어줄 수가 없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와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우리 도합교회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하라 이런 강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도합교회 주신 사명인데요. 예수님 복음 사역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바통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렇으니 온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사명 감당할 그런 다음 세대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그런 기도했지요.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 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어린이들 청년이 되고 우리 청년회가 조직되어지고 이미 청년이 된 우리 그런 청년들은 아까 50살 이하는 다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전도와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이 시대 신앙부흥 운동의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요, 다윗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요 준비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요 이런 영적 비전을 계속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의 바통을 오늘날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에게 넘겨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죠? 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한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신에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무엘 시대에 큰 신앙 붐이 일어났듯이 우리 도학교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에도 세계 선교에도 작지만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쓰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른들은 무슨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사무엘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사무엘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의 엄마가 소원하여 낳은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 이제 성전에서 자라나서 한 시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미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와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어린 성도들이 한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신앙 부흥 운동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국가적으로 소원한 바들이 갚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르서고 성령을 절대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